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고진감래 서사를 좋아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높이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들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이죠.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대전 하나시티즌 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축을 하는데 시축할 때 일입니다. 그때 이 아이돌을 장래 캐스터가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컬, 댄스, 비주얼, 예능, 리더십, 축구, 사랑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육각형 연예인 안유진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장내의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이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육각형 운동선수 등 육각형 표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같이 각진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얼굴에? 딱 이렇게? 육각형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그 기준을 축으로 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이 헥사곤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점의 기준들의 바깥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저 육각형의 모양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함은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저 모든 지점에 점수가 높을 때 완전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각형 인간이란 이 내용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까지 완벽한 인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요,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최첨단 이 통신망 구축한 이 시대에 이 육각형의 존재를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만인과 만인이 비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고 더 나은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 완벽한 인생을 꿈꾼다는 것이죠. 또한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어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추앙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벽해 보이는 그 삶 자체가 그 모두에게는 선이요 부러움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가능합니까? 타인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채워가며 살아가면 과연 행복한가요? 그리고 그걸 모두 채울 수가 있나요? 늘 그곳에 갇혀서 육각형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놀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소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또 재정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 보니까 더 좋은 차를 타서 보여주고, 누가 보니까 더 좋은 여행으로 보여주고, 누가 보니까 더 좋은 옷을 입어 보여주고, 누가 보니까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 끝이 없는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셋의 가문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염되었고 네피림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네피림은 절대 강자를 뜻합니다. 용사, 명성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을 위해서 힘을 키우고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서 절대 강자가 되어서 절대 약자들을 짓밟고 선을 그어서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무법 천재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피림의 세상과 육각형의 세상,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세상의 법과 기준이 있다지만 사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상당히 용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각형 시대를 어떻게든 따라가 보고 싶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피림의 무법천지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 가운데 심판을 막 준비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족보는요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40대 누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름을 나열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톨도트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톨도트, 이것은 일생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뜻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노아의 톨도트니라 라는 것은 이것은 노아의 일생이니라, 노아의 생애니라 라면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너만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건져주신 그 사람,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처다카라고 하는데, 이 처다카라는 뜻은 막대기를 뜻합니다. 막대기. 우리가 흔히 막대기는 어디다가 쓰나요? 막대기를 사용할 때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 지팡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처다카 막대기는요 자를 뜻합니다. 당시에 거리나 길이나 높이를 측정하는 지금 시대에 나오는 줄자처럼 혹은 이 플라스틱 자처럼 말끔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무를 정해놓고 그 나무의 기준으로 해서 측정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막대기는 척도이고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의 막대기의 기준, 이 막대기가 어디에 기준이 되었을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두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할락이라는 뜻입니다. 늘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라는 것은 노아는 늘 자를, 측정될 수 있는 기준을 늘 품고 다녔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억하시죠? 노아는요 삶의 고난과 역경을 대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댔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5장의 족보를 보면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족보를 면면히 살펴보니까 그 조상들이 낳았던 이 자녀들이 낳았던 나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리면 셋은 105세, 에노스는 90세, 게나는 70세, 마할랄렐은 65세, 야렐은 162세, 에녹은 65세, 모두셀라 187세, 라멕은 182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나이를, 자녀들을 낳은 조상들의 이 나이를 평균을 내보니까 무려 133세 정도에는 누구나 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세에 낳았다고요. 무려 그냥 5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배 정도 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당시에 자녀는 재산입니다. 국방력입니다.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산은 성공의 척도를 가늠하는 이 가늠줄이었습니다. 그런데 500세 될 때까지, 5배가 지날 때까지 노아가 자녀를 못 낳았다고요. 그러니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의 발은 얼마나 동동 굴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할 가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의 잣대는 또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자녀가 없대. 그 와이프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봐. 그 엄마 아빠가 세상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실패했어. 끝났어. 이런 세상의 소리들 계속해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실패자야 라고 말이죠. 세상의 잣대를 대면 노아는 실망하고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쥐잡듯 잡거나 부모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아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막대기를 세상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잣대를 하나님께 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기준들과 소리들을 방패막이 한 거죠. 자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간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니까 기다려. 괜찮을 거야.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봐요 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무려 500년, 40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노아는 끝까지 잘 참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당도의 최고의 의인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세상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자중판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누구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선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누구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그래요? 뭐죠?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기준이 나의 기준으로 해서 매 순간 바뀝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냐, 나랑 친한 사람이냐, 이 일이 나랑 친하고 잘 아는 사람과 이어지는 것이냐, 내 딸이냐, 내 아들이냐, 딴 사람 아들이냐, 딴 사람 자녀냐, 이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갈등과 불만과 불평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때마다 달라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인내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실망과 불신,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여 처닥하,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힘들고 어려운 일 보내세요? 관계 때문에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기준을 어디다 대어야겠습니까? 오늘 노아는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자,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알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 우린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1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혈육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자. 굉장히 고상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거친데요. 이 표현이 거치로도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 혈육 있는 자라는 그냥 한글 그대로의 번역은 고기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혈육 있는 자라고 고상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그 특징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무서운 본문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온 땅이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카트라고 하는데, 샤카타라고 하는 이 뜻은 웅덩이를 파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땅을 언제 팝니까? 언제 파죠? 고추를 심을 때, 배추를 심을 때, 열무를 할 때 등등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때 땅을 판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혈육 있는 자, 고기 덩어리들은 땅을 언제 팝니까? 죽을 때. 근데 죽을 때 파는 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죽일 때 파는 것이 이들이 땅 파는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들어갈 땅을 파는 건 그나마 양반이죠. 혈육 있는 자, 고기 덩어리들의 삶은 누군가를 죽여서 묻기 위해서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히브리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세상 사람들은 타인을 죽여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함께 쓰이는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요즘 하마스 전쟁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히브리어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이라는 뜻으로 힘으로 그 모든 걸 빼앗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마스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의 자살 테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이죠. 지금이야 오늘 말씀드리지만 인종, 지금 민족 간에 또는 이 혈통 간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섞여서 사실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이 전쟁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고 이 전쟁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하마스, 폭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함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땅을 파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울퉁불퉁 구덩이 때문에 오염이 되고 땅에 시체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며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매일 매스컴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때리고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선생님을 때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TV를 틀어보면 이 하마스 폭력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보는 데서도 때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 축구를 한번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쪽에서 저희가 운동을 하는데 저쪽 끝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경기를 해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선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한 친구가 시키는 것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우리 코치가 그 자리에서 뺨을 3대를 때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잖아요. 너무 놀라고 정의감에 불받쳐 올라서
애를 어디서 이 대낮에 때리냐고 그래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뒤에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들이 암암리에 혹은 또 그냥 아예 만천하에 드러나서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누굴 때리든 간에 언제 어떻게 때리든 간에 폭력이 정말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누구를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폭력의 폭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요, 뒤끝이 없어가지고요, 다 잊어버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보통 눈에 보이는 하마스 폭력만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폭력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마스나 샤트라는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은 내 안에 신뢰와 사랑과 은혜를 더욱 키워나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짧지 않습니까? 막스 에르만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라는 시가 있어요. 산문시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그런데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 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이게 그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코끝에 쓰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왜 샤카트, 왜 하마스한 인생만을 살아갑니까? 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계속 땅속에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큰 사랑으로 나누어야 하고 더 큰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겉으로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먼저 제 말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받으실 분들은 받아주세요. 네. 용서의 말을 받아야 되실 분들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받아주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 말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대 의인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혈육 있는 자로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각형의 기준, 네피림의 기준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법천지의 이 시대에 노아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라고 해서 당시에 돈이 많았겠습니까?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네피림, 절대 강자들 속에서 헐떡거리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더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마차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약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참지 못하셔가지고 내가 쓸어버리려고 돌아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작지만 소소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500년을 그렇게 묵묵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그 노아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차hen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폭력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하여 재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무법천지한 이 시대에도, 육각형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재창조를 이루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노아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폭력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돌리시면서 은혜 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할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탤런트 김혜자님이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가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돕는 구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은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단돈 100원이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고통받게 해야 할까요?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법천지하여서 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 라는 노아의 음성을 들으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도 끝까지 닿을 수 없는 허망하고 불가능한 육각형의 인생의 삶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끝날 날은 정해져 있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육각형의 인생만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신방을 함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거룩히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 같죠? 편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야생에 홀로 버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할지언정 나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하는 각계 전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어려운 시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라기는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신앙 훈련들이나 이런 모든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한 유익의 자리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밤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 보았던가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가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던가요?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갈지는 못할지언정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내는 이 한국의 땅이 얼마나 평안한 곳인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강팍한 곳인지,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널 보냈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올해와 다른 내년을 준비하시고 작년과 다른 올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만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 네피림의 시대, 육각형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비록 지금은 약한 것 같지만, 비록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거둬버리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네피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육각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도 내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곳, 어떻게 해도 내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곳, 아버지 그곳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지 나의 욕망이지 나의 비전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고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는 믿음을 키워나가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피림의 삶처럼 육각형의 삶처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안개 속을 걸어갑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역경 가운데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나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법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이루실,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안에 기대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네피림의 시대, 육각형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 우리가 할 수 없는 곳, 또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여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으로 네피림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아의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잣대를 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녀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나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네피림의 시대, 육각형의 시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준을 두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평화를 구한 그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